전쟁을 끝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군대는 개선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사울은요, 그 전쟁이 벌어지면 막대한 희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 희생이 따를 큰 전쟁을 단박에 승리로 끝낸 이 다윗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다윗을 아끼고 신뢰해서 다윗을 곁에 두려 했습니다. 고향으로 가지 말고 이제 궁에 나와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이 사울의 군대가 개선하며 돌아올 때 그만 문제가 터집니다. 여인들이 나와가지고요, 환영 인파가 이제 그 개선 행렬들을 맞이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이 개선 행렬에 환영하는 그런 이제 여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어땠습니까? 매우 불쾌하고 심히 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충성스러운 일꾼, 충성스러운 군사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시작된 사울의 이 질투가요, 거의 이제 병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질투심은요, 전부터 이 사울이 뭘 알고 있었죠? 조울증. 막 끌어올랐다. 또 꺼졌다. 조울증 말이죠. 이 전부터 알고 있던 이 조울증 증세를 도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초왕이처럼 막 궁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자 다윗이 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 곁에 와서 사울의 심리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서 수군을 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울은 그 순간마저도 다윗을 죽이려는 기회로 삼잖아요. 그래서 손에 창을 들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 방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군을 탈 때, 내가 저놈을 그냥 창을 던져서 벽에 박아버리라 해가지고 심지어 2번이라는 시도를 합니다. 이 2번 시도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한 번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피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나와버리진 않은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충성스러운 신하, 충성스러운 삶이었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며 수금을 타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 급박한 그 위험을 아슬아슬하게 피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다른 전략을 씁니다. 다윗을 선부장으로 삼아가지고선 궁에서 내보내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다윗을 보는데 자꾸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편 이제 다윗을 이 정치의 중심에서 밀어내버림으로써 더 이상 사람들이 다윗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궁에 있던, 궁 밖에 있던, 왕 앞에 있던, 백성들 앞에 있던, 어느 자리에 가든 다윗이 그 가는 자리마다 지혜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들 가운데 다윗이 출입하니까 백성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더더욱 높아진 거에 결과적으로 사울은 또 골치가 아프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처음에 이제 개선 장군처럼 들어올 때, 그때는 사람들이 막 다윗을 칭송했잖아요, 영웅처럼.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출입하는 지금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다. 더 깊어진 거예요. 사랑했다.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음모를 꾸미는 것이 있어요. 자기 딸들을 이용하는데요. 자기 딸을 다윗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올무로 삼아서 다윗을 더 험한 전쟁터, 격전지 이런 데 보내가지고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죽게 하리라, 그런 계획을 짠 거예요. 특별히 자기 둘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이제 씹어냈는데, 이 결혼식 창금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 남자가 결혼식 창금을 가져와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신하를 통해서 저는 가난해서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오히려 그것이 기회인 거예요. 옳거니 그러면서 괜찮아. 나한테 지창금 이런 거 가져올 필요 없고,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원수 저 블레셋
이제 표피 100개를 가져가라. 그것은 적어도 100명과 전투를 벌여가지고선 그런 치열한 이 전쟁터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다윗이 블레셋 군사의 포피 200개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사울 입장에서 참 난감하고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해도, 아무리 위험에 빠뜨리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파멸시키려고 해도 다윗은 도무지 그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사울,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흔히 경험하게 되는 두 감정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두 감정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억울함과 질투심이라는 그런 감정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너무 억울한 상황을 만나는 그런가 하면 사울은 어때요? 질투심이 폭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억울한 감정, 이것은 우리 신앙을 시험에 많이 넘어지게 하고요. 그것이 막 자꾸 깊어지면은 여러분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면 질투심이죠. 이 질투심 역시 우리 신앙을 삐뚤어지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아주 흉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질투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과 사울은 그처럼 이 억울함과 질투심이라는 두 부정적인 감정이 들게 하는, 다시 말해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감정적 상황을 둘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감정적 상황에 대한 두 사람의 이 반응의 차이, 바로 이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갈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반응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 어떤 사건, 실제로 일어난 그 무엇,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차이를 가르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들게 된 어떤 감정, 그 어떤 감정이든 그 어떤 감정 그 자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 혹은 자기 마음에 들게 된 어떤 감정, 그에 대한 반응이 있죠. 반응의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을 가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오늘은 이제 사울과 다윗의 어떤 감정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이 감정이 있죠. 우리 마음에 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느새 들락날락하는 이 감정이 있죠. 이 감정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 감정, 분노한 그런 감정, 억울한 감정, 질투의 감정 등등, 그런 감정은 어쩌면은 자연스러운 우리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이 일어나고 파고들 때 우리는 그 감정을 결국은 마침내 우리 믿음의 의지에 굴복시킬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억울해서 막 화날 때, 막 잠시 화를 낼 수도 있죠. 질투심으로 속이 막 끓어오를 때, 속이 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요, 내 마음을 지속적으로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금방 병들어버리고 맙니다. 내 영혼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그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의지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좀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윗에게 우리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래서 전쟁을 단박에 끝내는 참 그런 전쟁의 용거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그 믿음과 용기를 통해서 지켜낸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도 지켰죠? 사울의 왕권도 지켜냈습니다.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해서 보호가 된 것은 심지어 사울의 왕권이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 얼마나 정말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개선 행렬 가운데 여인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칭송하는 거, 여러분 그 정도는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이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가요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의 신하들에 의해서 불려졌다면 이것은 사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 문제 삼을 수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자신의 군대와 신하들이 왕인 자신에게 충성을 돌리기보다도 전쟁의 영웅인 다윗에게 충성을 돌리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전쟁의 상황들을 전혀 모르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무엇보다 이 노래는 다윗 자신이 직접 부른 노래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볼 때 어땠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울이 질투가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런 상황이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영웅이 되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려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한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가장 큰 득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왕이 사울 아니에요. 사울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건 백성들을 저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책임이죠. 그것을 다윗이 수행해 줬습니다. 다윗 덕을 받습니다. 심지어 골리앗에 의해서 그리고 블레셋에 의해서 만약에 전쟁에 지고 나라가 망했으면 가장 먼저 자신의 지위인 왕위부터 청탈당할 것입니다. 빼앗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울은 고마워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맞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죠. 특히나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전쟁은 실은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도 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 골리앗, 할례도 받지 않은 저 골리앗, 골리앗이 어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다윗 입장에서 이 상황은 더 괴로운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상황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난 것인데, 내가 순전한 믿음으로 내가 일어난 것인데, 그러면서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또 억울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지혜롭게 반응했다라고 이렇게 거듭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 18장에 세 차례 등장하는데 바로 이런 게 다윗을 언급할 때마다 먼저 5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네. 14절에는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30절에도요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네.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억울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지금 이 억울한 마음을 다스리고 그로 인해서 이 괴로운 심정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참는 바로 그런 지혜를 의미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변호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 그 지혜, 그게 바로 이 다윗이 가진 지혜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을 한 번 안 당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뿐이 있습니까? 어쩌면 거의 매일 작고 크든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과 사정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그걸 외국에서 뒤틀어가지고서 뭐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고요. 뭐 나에 대해서 나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문제의 원인을 나한테 찾으려고 하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독 그래서 나만 불공정하게 대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마음이 분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억울한 일 천지입니다. 억울한 일 천지. 억울한 일 한번 얘기해봐라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래서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더 억울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키워드려요. 자녀가 둘인데도 어떻습니까? 한 놈은 억울하고 다른 한 놈은 더 억울하고 맨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일상에서 그래서 가장 흔히 갖게 되는, 심지어 가장 흔히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무언가는 억울함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억울한 감정이 자꾸 내 내면에 쌓이면요, 어느새 내 마음에 분노와 적개심과 원망과 이 불평의 멍이 시퍼렇게 들려요.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 선보일 수도 또 치유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깊은 쓴 뿌리로 우리 마음에 팍 자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억울해, 매사에 불평,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격 자체가 억울하고 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억울함으로 인한 분노의 감정에 내 인생을 자꾸 맡기면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그 희생자, 그 억울함의 희생자로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당장 자기 변호에 나설 수 없더라도, 당장 하나님이 내 속을 풀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당장 나를 지금 비난하고 아프게 하고 해야 하는 저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당장 불의한 올무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그 신뢰를 그 순간에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상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부당한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에 붙들려서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을 정리하시고 불의한 가해자를 다루시고 내 상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바로 그때와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일, 이 억울한 상황을 정리하시고 불의한 가해자를 다루시고 내 상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히 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때로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감정이 든다 하더라도 그러한 감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결코 훔쳐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구하고 또 갖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뭐 조금 억울한 일 당해도 엄청 분해, 엄청 억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그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요, 억울함과 분함에 자기 감정을 너무 막 소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그리고 믿음을 보이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 시비를 가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것이면 전부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면은 그것이 내가 할 나의 몫이다, 나의 전부다. 어떤 상황이든 말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지혜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능한 손길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게 뭐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한 감정이 내게 든다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된 분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뿐 아니라 그토록 사랑과 섬김을 베풀었던 그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버림을 당하고, 그런 정말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너무나도 우리 주님 입장에서 보자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이 억울하고 분하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서럽고 그로 인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리스도 십자가 자체가 그런 억울한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은 우리 주님이 가져야 할 가장 많은 그런 감정, 그것은 억울한 감정인 거예요. 너무나도 분해요. 너무나도 서러워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 십자가 자체가 그처럼 억울한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건을 통해서 잉태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때로 우리 역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을 때 그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수 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억울한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펼치셨듯이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여러 억울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분명 그 믿음을 가졌어요. 물론 다윗도요, 억울한 마음으로 몹시 괴롭고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억울한 일들이 결국 다윗을 높이고 그리고 또 왕으로 세워가는 그런 중요한 길목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감정이 들 때 내 모든 일을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믿고요, 하나님께 내 사정을 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때로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들과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 라는 이 사실로 여러분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시선을 한번 사울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실 사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질투의 이 상황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엄연히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기강도 모르고 군대의 질서도 모르는 여인들이 말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아니 지금 다윗만 죽여서 하면 되죠. 다윗 죽이 되는 만만이요 그렇게. 그런데 사울은 왜 건드려요? 사울과 다윗은 그 애송이 다윗이잖아요. 비교함으로써 왕인 사울을 부끄럽게 만들고 자극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꼭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근데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비교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질투심이 자극이 되는, 또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만이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사울은 이 여인들의 노래에 거의 발작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후 그의 이 질투는요, 이 병적인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 질투가 그 인생을 완전히 끌어가면서 이제 그것이 오늘 이 사울 이후에 사도의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울의 인생의 모습 전부입니다. 그것이 이 질투가 그 인생을 막 끌고 가면서 그 인생을 완전히 흉하게 만들고 망쳐버립니다. 사울은 이전에 가졌던 그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아,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아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질투는 그래서 자기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질투는 우리의 자아를 흉하게 만들고 결국 그 영혼을 망칩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요, 사울과 다윗을 함께 환영했습니다. 그들을 비교하면서 사울을 지금 낮추거나 그의 왕권에 저항하려는 그런 의도 여인들에게 있겠습니까? 그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받아들이는 사울이라 이 말이에요. 단순히 개선 행렬을 축하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 있죠. 이것을 사울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나라밖에 없겠어?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개선 행렬들이 쭉 돌아옵니다. 그 가운데 자기 아들이 있고 그 가운데 자기 남편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 염려하며 전전긍긍했는데 자기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게 되고 자기 남편을 잃지 않게 되어서 이제 함께 무사귀환에 만나게 되는 이 개선 행렬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다행스럽고,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 전쟁터의 소문을 들어보니 다윗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더라. 그 소문을 들으니 여러분 다윗에게 다만 감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뿐입니다. 다윗도 착각할 필요 없어. 다윗도 내가 이제 왕이나 대나보다 뭐 착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도 그거 가지고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슨 정치나 왕권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 자기 남편이 돌아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스러웠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여인은 사울과 다윗을 함께 환영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으로, 다윗은 그 전쟁에서 아주 획획한 그 전공을 세운 그런 영웅으로 환영했습니다. 다윗을 다만 만만이라 이렇게 축혀 세운 이유는요, 아무래도 다윗이 적장을 쓰러뜨린 그런 전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환영을, 그런 축하를 올린 것이 어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그 정도 칭송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굳이 애써서 정치적인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다윗은 자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수하가 아니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사울을 흉측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사울의 말년을 그토록 비참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사울 혼자서 그렇게 생각해요. 사울 혼자서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선 완전히 동굴로 들어갑니다.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내게서 다윗을 완전히 옮겨가겠어. 이제 다윗 저놈이 기회를 보겠지. 그럼 내 왕권이 밑으로 됐어. 혼자서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온갖 상상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와 열등감에 그 동굴 속 깊이 들어가서 혼자 씨름합니다. 사울은 지금 지나치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의 의도를 지나치게 확대해가지고서 억지스럽게 그것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뜻일 거야. 그건 이런 의도일 거야. 뭐 그러면서 말이죠. 너무 많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너무 많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또는 관계 가운데 어떤 갈등이 생기면 혼자서 불을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꼬리를 물면서 온갖 억측을 합니다. 이랬겠지. 그래. 그랬을 거야. 그러니 뭐 날 싫어하는 것이 분명해. 그래. 이런 걸 보니 날 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그러겠어요. 상대는 그러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상대는 몰라요.
그런 의도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사울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질투심이 유발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쨌든 여인들이 자극한 건 맞아요. 그래서 질투심이 유발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울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묵상을 하셨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사울은 분명 냉정함을 가져야 했을 거예요. 냉정을 갖고 상황을 살펴야 했습니다. 질투심을 유발하는 사람들은 여인이에요. 다윗이 그 일에 가담하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은 공공연히 자신의 질투를 이렇게 드러내는 일이야말로 스스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일국의 왕인데. 그러나 사울은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후 그의 모든 인생을 그 질투심이 이끌고 가도록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이 믿음을 잃고 영혼을 어둠의 권세에 빼앗기고 그 말년이 그처럼 비참하게 된 원인입니다. 여러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질투는 우리 삶을 질투의 대상의 얽매임으로 우리 삶과 영혼을 완전히 꼼짝없이 마비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다 빼앗고 질투에 한번 사로잡히면은 그러면은 끙끙대며 모든 평안도 행복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질투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도둑질해가는 그런 놈입니다. 그리고 질투에 사로잡히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실패감에 젖게 되고요. 질투의 그 대상에 대해서는 끌어오르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왜 이런 상황을 줬냐고, 왜 저런 놈을 내 앞에 뒀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니 바로 질투가 죄를 유발하는 감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질투로 인한 그런 열매가 하나님께 향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무엇보다 질투는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질투의 대상에 집착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또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이, 질투한다는 것은 내 질투하는 그 대상이 너무 싫고 내가 너무 미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질투하고 또 질투하고 또 질투하고 있으면은 내 온 신경은 누구에게 쏠려 있습니까? 질투하는 그 대상에게. 내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 대상에게 내 모든 영혼을 쏟아주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괴롭게 되고 자기 파괴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질투하는 사람에게 남는 것, 질투하는 나 자신에게 남는 것, 그것은 오직 질투의 대상에 대한 집착뿐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노예 상태에 매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까? 그 질투가 뭐 크든 작든 어떤 거든 말이죠. 질투의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늘 가까운 사람이 질투의 대상이 되는 법이에요. 그렇죠. 저기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잘나든 뭐하든 그 사람 질투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선망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나보다 돈이 훨씬 많다고 해가지고 내가 질투심이 막 발해가지고 장모를 이루고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네. 부럽기는 하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막 너무 잘생기고 예뻐가지고 그것 때문에 질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가까이에 있는 내 친구가 연예인처럼 잘나고 예뻐가지고 질투심이 들 뿐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질투의 심리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선망하고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행복,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질투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불행하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런 질투심에서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그런 질투에서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말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갖는 자의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갖는 자의식.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와야 하는 대답.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멘.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이다. 아멘이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광채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로 그런 자의식만.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셨어.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스페셜 원.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따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스페셜 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사울은 자신에 대한 지지도,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오로지 대중의 갈채에만 의존하게 된 거예요. 왜? 대중의 갈채가 없으면 자기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인정이 없으면 자기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 은혜도 확인할 수 없는,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감을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곤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들의 시작된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나의 자의식을 찾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의 나됨은 오로지 은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나로 만들고 나를 나로 세웠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놀랍고 우주적인 위대한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웠다. 그런 고백이에요. 바울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인 자신을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늘 확인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은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것은요,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런 나보다 세상에서 가치 있고 존귀한 그런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천 수만 명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시면 그것으로 여러분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왜? 우리 인생은 그것이 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여우, 이것이 포도원을 허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파고든 부정적인 여러 감정들이 내 신앙을, 내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은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